예, 오늘은 창세기 90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사명.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야곱에게 모든 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야곱을 향한 에서의 그 어떤 적대감은 어떤 형제 간의 이 유산 싸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여자의 씨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 이것은 바로 마귀의 계획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마귀가 그 머리를 부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그 여자의 씨가 출현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온 힘을 쏟고 막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에스더를 공부하죠. 주일 설교 말씀 때 거기서도 나중에 하만이 나오는데 그 하만도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마귀의 짓입니다. 이 여자의 씨가 나타나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은 아버지부터 복을 받았죠. 그렇지만 당장 현실에서 그가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는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 43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라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갖고 온 그 옷, 바로 그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봤을 때 그가 복을 받았는데 그 인생이 평탄치 않은 것, 이것을 보았어요. 자, 리브카는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에게 별도의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 그래서 거기서 며칠간만 머물고 와라. 리브카는 야곱에게 돈을 벌라든지 힘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가나안 땅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얻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명입니다. 이방인에서 아내를 얻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분리를 원하십니다. 통합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극히 아브라함도 그랬고 리브카도 꺼려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통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입니다. 그런즉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자,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준 명령은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 역시 리브카처럼 가나안의 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결혼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절. 일어나 너희 어머니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집으로 곧 파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희 어머니의 오라비인 라반의 딸들 중에 한 아내를 너에게로 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한 겁니다. 이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자가 아니라 당당히 이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결국은 이 야곱이 파단 아람으로 피신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들의 그릇된 방법, 악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 계획마저도 써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꾀를 쓰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해도 그 길은 주님의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파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파단 아람은요, 시리아의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시리아의 평원. 그리고 하란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리브카는 하란이라고 말했고요. 이삭은 동일한 곳을 파단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삭은 야곱에게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를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규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야곱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도요, 에서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구하려고 하는데 이삭은 야곱에게 라반의 딸들 중에 한 아내를 너에게 취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취하라. 자, 다음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많은 수의 백성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다산하게 하시며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너를 다산하게 하시며 너를 번성.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다산과 번성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축복입니다. 다산과 번성.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바로 그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다산과 번성이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이죠, 이 세계 인구 정책을 적은 인원으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은 세계 인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약물, 그 백신으로 전 세계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다산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4절. 또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곧 너와 함께한 너희 씨에게로다. 이는 내가 타국인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지역을 내가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의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막강한 민족, 그러한 민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반드시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인즉 내가 그 일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이 바로 주의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가나안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물질을 최고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늘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전해준 그 민족적인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는 예언자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제정하신 언약의 자녀들이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너희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 종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렇다면 믿음에 속한 이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이처럼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복을 받느니라 라는 것은 복을 받아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려 하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8장 5절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멀리 보냈더라. 그래야 이거는 파단 아람으로 갔으니 시리아인 부두엘의 아들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카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이르렀더라 라고 했으며 라반. 그런데 맨 앞에 그를 소개할 때 시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인. 결국은 시리아에서부터 아브라함은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민족의 뿌리는 시리아인에 있습니다. 시리아인. 자,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멀리 떠났을 때 그에게는 분명히 파송받는 그런 사명자로서 그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도망자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바로 이 파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가는 바로 그러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스라엘 조상이 바로 이 시리아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일러 말할지니라. 내 조상은 멸망하기 직전에 누구였다고요? 시리아인이었습니다. 시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그 조상은 시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용어를 한번 좀 보지요.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 그것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그런데 탈출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알렸더라. 히브리인. 여기서 처음 히브리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인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 시리아를 통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이름이 됐죠. 그리고 유대인 그러면 그것은 민족적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민족적 이름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파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한 아내를 얻게 하려고 그를 거기로 떠나 보낸 것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동안 그가 그에게 책무를 주며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한 명 더 취하지 말지니라 한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파단 아람으로 간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니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요. 축복을 받고 책무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느냐? 바로 하란으로 갔어요. 파단 아람. 바로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한 8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분명히 야곱으로부터 거짓말을
거짓을 통해서 축복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을 주고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야곱이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요, 다윗이요, 그 불법이 가려졌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야곱이요, 그의 불법과 범죄가 가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비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비와 은혜를 모두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불법들이 모두 다 가려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모두 없애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떠나는 모습을 보는 에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그런 속이 쓰리고 정말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와야 할 복이 야곱에게 그냥 다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저 하늘에서 주님 앞에 이런 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처럼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와서 느바요스의 누이이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그에게 있던 아내들에게로 데려왔더라 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미 벌써 2명의 가나안 족속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나안 이 며느리로부터 늘 힘듦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 친척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언제든지 에서는요, 사냥을 해서 아버지를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를 더 많이 들여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우선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마할랏이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이제 창세기 36장을 가서 에돔의 세대, 바로 그 에서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에서의 아내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데려왔으니 히타이트족 엘론의 딸 아다와 또 히위족 지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아홀리바마라,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셰맛이라. 이래서 바셰맛. 자, 지금 여기 여인의 이름이 셋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다, 아홀리바마, 바셰맛. 근데 좀 전에 우리는 이 바셰맛이 아닌 마할랏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마엘의 딸이 마할랏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세맛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는 다른 이름으로 대체돼야 된다. 이스마엘의 딸은 바세맛이 아니라 마할랏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도 거짓되거나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스마엘의 딸, 두 딸을 다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마할랏 그리고 바세맛. 자,
창세기 26장 34절에도요. 40세에 얻은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40세에 얻은 아내. 자, 이후에 에서가 히타이트족 브리에의 딸 유딧과 히타이트족 엘론의 딸 바세맛을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는 40세였더라. 여기 또 히타이트족 엘론의 딸이 바세맛이네요. 이름이 지금 동일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게 잘못 기록됐네. 엘론이 아니라 이스마엘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에서는요, 지금 여기서 보면 유딧, 그 다음에 바세맛, 또 다른 여인을 또 그가 40세에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는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하도 복잡해서 제가 한번 그 관련되는 구조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창세기 10장 34절에 유딧, 엘론의 딸 바세맛, 그리고 창세기 36장 2절에 3절에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히위족인 아올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인 바세맛, 그리고 창세기 28장 9절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 이렇게 6명입니다. 6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에서를 속된 자,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자를 6명이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는 이 엘론의 딸이 지금 2명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바세맛이고 하나는 아다라고 나옵니다. 엘론의 딸 첫 번째가 엘론의 딸 바세바 나오죠. 빨간색 글씨.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엘론의 딸 아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둘이 자매지간이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세맛이 기존에 있는 아내들의 이름과 계속 중복이 되니까 그녀의 이름을 애칭을 쓸 수는 있겠죠. 뭐라고요? 아다라고. 이렇게 썼을 때는 이 여인이 예명을 썼기 때문에 아내는 5명이 되겠죠. 우리는 성경에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주님의 그 의도하심과 오류가 아니라 더 정확하고 풍성한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름과 차이하고 다르다 이거는요, 우리는 그걸 보고서 믿음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결코 틀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르샤바에서 나가 하란을 향하여 갔더라. 그러다가 해가 진 까닭에 그는 어떤 한 장소에 이르러 밤새 거기서 머물렀더라. 그런즉 그가 그곳의 돌들을 취하고 나서 그것들을 그들의 베개들로 삼고 그곳에 자려고 누웠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하란을 향해서 갔고요, 해가 져서 그는 한 장소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천막을 친 것이 아니라 돌을 베개로 삼고 겉옷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잔 겁니다. 그 800km나 되니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그 잠에 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는데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으니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것과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라.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들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자, 이런 꿈을 꿨어요. 이건 뭡니까? 이 지상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로의 역할. 그러면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과연 이 사다리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사다리가 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 위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사닥다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다리는 나다. 나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왜? 내가 길이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나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요, 어떤 한 장소에서 잠을 청할 때 그는 마음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집을 떠나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형에게 미움을 받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가장 어려웠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가 형 에서를 만나려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거기서 또 주님을 또 만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울 때에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웠을 때에 주님을 붙잡고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위에 누운 그 지역 곧 그것을 내가 너와 너희 씨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이죠,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딱 타는 순간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두려우실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선 자들은 말을 잇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시편 31편 19절에 오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당신께서 쌓아놓으신 당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죠.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쌓아놓으신 그 위대하심, 그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늘 구약에서는 주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직접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누구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그 위에 누운 그 지역 곧 그것을 내가 너와 너희 씨에게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을 때도 이 지역을 다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런데 말이죠,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것을 전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서로 틀리지가 않고 동일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가 하는 말이나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나 사도들이 하는 말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요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듣는 이 성경의 말씀과 저 하늘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보좌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 들어가서 이제 1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그리고 너희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되리니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리라. 그리하여 너와 너희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 씨가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너희 씨를 땅의 티끌같이 만들겠노라. 땅에 티끌같이 만들겠다는 것을 야곱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와 너희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은 아브라함의 그 직계 혈통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라 했어요. 너만의 너의 혈족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이미 그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려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고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